예, 함께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저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오늘부터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본문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산상보훈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산상보훈을 볼 때 주님의 이런 그 말씀들, 주께서 선언하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먼저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배경을 볼 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이제 넓은 배경.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본다, 이런 비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좀 먼저는 넓은 배경,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넓은 배경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좁은 배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그 살펴볼 때 한 가지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함께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좀 봅시다.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 30절 볼까요? 30절.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그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잡은 것이 아니라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즉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8장에서도 역시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8장 한 군데 더 보도록 합시다. 8장 20절. 역시 8장 20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역시 아직까지도 8장에 이르기까지도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잡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겠죠. 주님의 때가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도대체 무슨 때이고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해요. 이제 13장 1절부터서 주님의 때가 이른 것이죠. 근데 13장 1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드디어 이르렀다는 것을 주께서 아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길게 세 장에 걸쳐서 주께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18장에 잡히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 주께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냥 뭐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셨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을 걸어가실 때 어떤 때와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을 잡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고,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께서 잡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의 4절을 보면 독특한 말씀을 좀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이 말씀을 좀 번역을 하면 주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있죠. 그냥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그렇게 가시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멀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드니까 그냥 사마리아로 바로 직행하신 것으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지나가셨는가? 그래야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보통 이런 것들이 주님에 대해서 쓰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할 때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그렇게 지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하셨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하늘의 생명을 베푸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베푸시려고 주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시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좀 보죠.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여기서도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16장을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역시 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도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세 가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장로들과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셔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보았던 13장,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13장 그때에 근접할 그 즈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주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는데, 이 요한복음 16장이 바로 그 시점에 거의 근접했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거의 근접했을 때 주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혀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던 그 표현법을 그대로 쓰셔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시고,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반드시 올라가셔야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16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보시면 하신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시면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꾸중하실 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계획과 경륜과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할 때가 온 거죠. 그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을 걸어가실 때 그 주님의 삶의 배경, 주께서 이 땅에서 생을 걸어가신 그 배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걸어가실 때, 그때 주께서 그냥 오늘은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내일은 뭐 저 동네 한번 가볼까? 이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경륜과 뜻 가운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에 대한 넓은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 좀 좁은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을 함께 좀 봅시다. 42절 43절. 4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실 때 무리들이 붙잡아요, 주님을.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무리들이 예수께서 다른 동네로 이렇게 못 가시도록 이렇게 붙잡으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다른 동네로 가셨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 오늘은 이제 이 동네에서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동네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께서는 다른 동네로 옮겨가셨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 때문에 주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때문에 주께서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제 선언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6장을 좀 봅시다.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르셔서 그 중에 12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선언하신 게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산상보훈
이 주께서 산상보훈을 선언하실 때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셨는가 하는 걸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보훈은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도 하지요. 물론 이제 더 세분해서 말한 사람들은 뭐 이제 9가지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께서 그 산상보훈을 선언하신 이 산상보훈의 그 시작은 복 있는 자들로 시작하는데, 이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이 먼저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그렇게 표현할 때 천국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팔복의 끝도 이제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팔복의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팔복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계속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여기 5장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5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우리가 산상보훈에 이제 한 걸음씩 앞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산상보훈 끝부분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을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산상보훈을 이제 끝맺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시작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함께 주께서 경고의 말씀을 같이 병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방금 보았는데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제 7장 그 22절 23절을 봅시다. 거기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날에, 그 말은 이제 마지막 날을 보통 말씀하실 때 그날 그러거든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가라. 그렇죠?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가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심판의 장소로 그렇게 쫓겨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산상보훈을 조금씩 살펴볼 것인데, 주께서 이 산상보훈을 선언하실 때 그냥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산상보훈을 툭 이렇게 내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고, 그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이 오늘은 한번 저기 좀 가볼까, 내일 한번 저 동네 가볼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때에 이르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삶의 그러한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12 제자를 뽑으실 때가 되었고, 그래서 주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이렇게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보훈을 선언하실 때가 된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으시고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언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산상보훈과 함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을 산상보훈을 두고 말하거나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산상보훈의 시작부터 복 있는 자들의 선언을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냐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냐로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끝맺음도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거기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보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산상보훈에서 말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아서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산상보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까지 쫓아내고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바로 주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부터 가거라. 얼마나 산상보훈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금석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느냐, 권능을 행하느냐, 선지자 노릇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보훈에 주께서 선언하신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부터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더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볼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산상보훈을 선언하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드디어 이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고 선언하실 그 시점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통해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산상보훈이고,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분분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바로 산상보훈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산상보훈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실 그 때가 되어서 주님을 통해 선포하셨나이다.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거룩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르침을 산상보훈으로 베푸셨는데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고 저희의 삶을 주도하고 저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품고서 살아가는 이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